학교를 다니다 보면 성적 정정 기간, 성적이 나온 이후에 성적 정정 기간이라는 시간을 갖는데, 자기가 받은 성적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지 않거나 뭔가 맞지 않으면 교수님께 찾아가서 조정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부분 하는 얘기는, 교수님 내가 레포트도 다 냈고 시험도 내가 잘 본 것 같은데 왜 이런 점수가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듣게 되죠. 그래서 수긍이 되면, 교수님의 말이 수긍이 되면 그대로 돌아가는 거고, 학생의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성적이 정정되기도 합니다. 그때 주로 이제 학생들이 하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에 빠진 사항이나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묻게 된다는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정정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마지막 평가에 딱 가게 되면 그때의 평가는 이제 변개할 수 없는 완전한 최종 심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가면 정정기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내 신앙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점검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너무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매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현재 내 상태, 신앙 상태에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되게 정말 못마땅한 신앙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엔 또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거를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7교회에 대한 말씀 마지막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나누면 7번째 교회가 되는데, 각 서신마다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각각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 묘사는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냐면 그 교회의 영적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수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니까 7절에 나오죠. 7절이 아니라 14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아멘이시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뭐죠?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멘의 하나님, 아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성되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죠? 참된 증인이시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룬 아주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의미는 하나예요. 의미는 뭐죠? 예수님의 판단과 평가는 어긋날 리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20여 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직분자들, 또 목회자들을 만나왔어요. 그 중에는 물론 진정한 신앙인, 참된 신앙인들도 있었지만 종종은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믿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제가 보기에는
우려스럽게도 과연 저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사실인가? 정말 저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의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종종 제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장로님, 목사님, 정말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갖고 계신 신앙에 대해서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말한다면 그 장로님이나 목사님 중에 예, 목사님, 한번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불같이 화를 내시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내 신앙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목사님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화를 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서신의 시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보았을 리가 있겠느냐? 내가 무언가 빠뜨리고 너희를 평가했을 리가 있겠느냐? 내가 실수할 리가 있겠느냐? 나는 아멘이요. 나는 신실과 진실의 하나님이며 창조의 근원이 된 이로써 내가 말한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다 보았다. 내가 확실하게 평가했다. 그런데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너 네 고개 빳뻣이 들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고 너 말하지. 그러나 내 눈에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여러분, 이 서신을 지금 이들이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신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기네들 스스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린 부자래요. 우린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대요.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 어떠한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자긍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서신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너희들 내 눈에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 그 상태라면 나는 너희를 토해내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장로님과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이 뭐 어떻게 내 신앙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것처럼 이들이 이 서신을 받았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이거 어떻게 이걸 인정하냐라고 그럴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멘이다. 나는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다. 나는 창조의 근원된이다. 내가 실수할 리 있겠느냐? 내가 잘못 보았을 리 있겠느냐? 내 눈에 분명하게 너희는 미지근한 신앙이다. 여러분, 그들이 착각했던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건 적당히 해도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생명을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다가오셨는데 그들은 그저 무슨 신앙을 일부 세상 관심사 중에 하나, 열심히 하면 좋지만 못해도 그만인 그저 그런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생명이 어떻게 그들에게 왔는데 그들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적당히 주일에 교회에 나와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외형은 신앙인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도 남들이 보기에도 신앙인인데 여러분 그들의 속을 보니까 그들의 속은 텅텅 비어있는, 예수님이 보기에는 진실이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함이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했던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이 정도의 신앙, 좀 미지근하긴 하지만 이 정도의 신앙이면 우리는 허용되겠지, 승인되겠지, 이게 이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한다, 거절한다. 본문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아주 강력한 발언으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미지근함은 열정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신앙이 없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차라리 너희가 차갑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향해서 차갑기를 원한다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미지근함이 갖는 위험이 뭡니까? 미지근함이 갖는 위험. 미지근함은요,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길 소지를 없애버려요. 미지근함이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신앙이면 됐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차가우면 아, 나 이대로는 안 되는데, 나 이 모습대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회개의 기회라도 가질 수 있지만,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차라리 나는 너희가 차갑기를 원한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품은 자들에게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따라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박해가 없는 우리나라 이 환경 속에서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고작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사실 주일에 교회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 대단한 결정과 결단,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게 큰 결단으로 여겨질지 몰라도, 지금 여러분 온 세계 가운데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 테러가 일어나고 신자들을 여전히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서슬퍼런 위협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 목이 달아나느냐, 내가 계속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숨과 연관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10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거라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종교 생활로 보자면 100점짜리 종교 생활이었어요. 종교인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 부자 청년은 부족함이 없는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도전을 하시는가 하니까,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 붙잡는다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뭡니까? 네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가진 부 그거 다 팔아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따라와라.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나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앞에 예수님의 질문 앞에 딱 서니까 나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네가 종교 생활로 영생의 길로 들어오고자 하느냐?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냐?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이 아니다. 너의 생명을, 너의 물질, 재물, 너의 생명처럼 네가 여기는데 그 재물까지도 네가 나에게 내어놓을 수 없다면 너는 내 뒤를 따라올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중간 지점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중간 지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수많은 이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 이 서신이 지금 라오디게아에 보내진 이 서신이 지금 우리에게 당도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신앙은 뜨거운 것이냐 아니면 차가운 것이냐? 넌 혹시 미지근함을 유지하고 싶어 하느냐? 그렇다면 미지근함이라는 것은 나에게 내처짐과 같다. 나를 따르는 자의 자리는 뜨거운 자 외에는 없다. 여러분, 이 서신, 이 선언까지 들었으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어땠겠어요? 하얗게 질려서.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우리는 정말 부자야.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야. 믿고 있었는데 이 서신이 당도해서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상태로라면 구원을 못 받을 상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 얼굴이 창백해져서 두려움에 떨고 그 다음을 읽어나가는데, 그 다음을 보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권면을 주세요. 권면. 이 세 가지가 뭡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권면, 진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로 연단한다 이런 것은 순결의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 신앙 때문에 불이 오면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신앙으로 인해 겪어야 될 희생이나 어려움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 오잖아요. 신앙 때문에. 그러면 다 도망치고 말아요.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길에 불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지 않고 불 가운데 걸어갑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 불이 나를 태우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못 견디게 만드는 불인데, 그 길을, 그 과정을 인내해 가면서 심령이 연단되어 세상을 의지하던 헛된 마음들은 태워지고 오직 마음속에 심령의 주님만을 따르는 마음으로 순결해지는 이 과정이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에요. 이게 뭡니까? 너희들 이제까지 나 믿는다고 하면서, 나 믿는 성도라 하면서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인해 받는 박해와 어려움,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피했느냐? 너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외면하였느냐? 너희가 그러한 길을 가지 원치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단한다. 너희는 미지근한 신앙이었느냐? 아니, 이제는 나아오라. 네가 기독교인, 네가 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따라가는 나의 자녀라면 네 십자가를 지고 너에게 다가오는 불을 피하지 말라. 그 불을 통과하는 자가 성도요, 그 불을 견뎌내는 자가 나의 제자들이다. 결코 성도는 이 땅 가운데 불을 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박해가 왔을 때 교회들은 더욱더 순결해지고 더욱 강력한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박해자들이 있었을 때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인데 박해가 있는 곳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로 연단된 금을 샀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가 죽음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겠다.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이 순교하고 죽어나가고 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더 온전해져서 나도 칼이 온다면 피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믿으니 그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뜨거운 신앙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라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기 스스로 불을 피하고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불들이 꺼져버려요. 불을 피해버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일어나는 열정의 불은 세상에서 박해의 불을 견뎌낼 때 우리 안에 신앙의 불이 더 뜨거워지게 돼 있는 법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길은. 그래서 그걸 피하면 안 돼요. 걸어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게 하라. 여러분 이게 전제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눈에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더럽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옷은 성도의 행실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행실은 예수님의 눈에 성도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모습이 이들의 행실이었어요. 확고하게 내가 신자다라는 신자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모습이 아니라 계속 눈치 보면서 타협하면서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걷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희생해야 되니까, 어려워야 되니까,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애매한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떨어질 수는 없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핍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행위를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이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때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뒤로 물러나고 아니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모습은 예수님 볼 때 얼룩진 옷이에요. 그건 아니요 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그렇게까지 난 그런 당신이 생각하는 난 예수쟁이는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긴 하지만 난 그 정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지만 그건 내쳐지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직면한 성도는 어떠한 박해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 그 가운데 자신이 신앙이라는 것, 손해보는 것 때문에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박해와 손해를 내가 입더라도 내가 나의 태도와 입장을 변치 않겠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옛 모든 죄를 깨끗함을 받고 주의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들,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 어디든 가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닌 얼룩진 옷 여러분 벗어던져야 돼요. 여러분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갔던 세상의 입장들 여러분 다 벗어던져야 돼요. 진정한 신앙인들은 그러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처방이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전제합니까? 이들의 눈에 병이 든 거예요. 무슨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육체의 눈의 질병이 아니에요. 이들의 들어있는 질병은 영적인 눈에 들어있는 질병이었는데 여러분 이들이 보고 있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부유하고 세상이 귀하다는 걸 다 바라보고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기는 여러분 부자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비하자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도들이 경제 수준이 높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더 좋고 더 안락하고 더 높고 이런 것만 바라보고 그런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니까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하나님 나도 저 화려한 거, 다 더 좋은 거, 그런 거 주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어요. 이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열려 있습니까? 십자가는 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죠. 여러분 여태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던 사람들은, 진정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십자가가 보석같이 보이고 생명처럼 여겨지는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병들어 버리면 세상밖에 보이지 않으면 십자가는 죽으러 가는 길로 보여요. 어리석은 길, 안 가고 싶은 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로는. 왜? 손해보고 고생하고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 그 길을 누가 좋아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좋은 거, 더 안락한 거, 더 화려한 거, 더 고귀한 거, 귀한 거, 이런 거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늘 마음속엔 그게 채워져 있으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마음속에 다 세상을 향한 열정만 보여요. 그 길로 다 가고 있어요. 너희들 눈에 병 들었다. 병 들었어. 너희들 눈에. 내 눈에 보기에는 너네 눈에 지금 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부요가 다 너희 눈을 가리고 있어. 너희 못 보고 있냐? 너희가 너희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너희가 내 눈에 얼마나 비참하게 보이는지 너희 모르느냐? 너희 눈에게 다 씌워져 있어. 너희 솔직히 말해봐. 너희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야? 너희가 정말 바라는 게 뭐야? 너희가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야? 여러분 마음속에 다 세상을 향한 꿍꿍이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 더 화려하게, 더 높게, 더 부요하게. 그게 여러분 가고자 하는 길이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질병에 걸린 눈에 병에 걸렸어. 너 다 한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나에게 실어지고 성도로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이러한 것들이 답답하게 여겨지고 내가 왜 그래야 되고 내가 왜 그 길 가야 돼. 여러분 생각해도 여러분 눈에 병이 들었어요. 눈에 병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래요? 우리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병 들어요. 병 들어요. 이거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게 나를 더 만족시켜 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좋은 가치 같아 보여. 우르르 다 멸망의 길로 세상 가고 있는데 나도 그 속에 껴서 나도 우르르 가면서 세상이 저거 좋다 이거 좋다 하면 나도 그게 좋다 이거 좋다 하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됩니까? 안 보면 병 들어요. 안 보면 눈에 병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가치로 여기느냐가 그 영혼의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뭘 보고 있나, 뭘 보고 살아가고 있나, 뭐가 좋은 가치, 뭐가 생명의 가치라고 생각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어떤 사람이 제가 예수님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일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다이아보다, 어떤 보화보다, 어떤 가치보다, 어떤 네임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은 불신자가 죽어가는 가운데 그가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나 뭐 무시하는 얘기도 들어가면서 아 그랬구나. 그래. 난 너 같은 기독교인 제일 싫어. 아 그랬구나. 그래.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 영혼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희생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한 영혼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해봐요.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나 무시당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나 좀 싫은 소리 듣는 거 괜찮아요. 저 예수쟁이네. 그런 얘기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예요? 영혼 구원해서 살아나는 그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붙들려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열정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지금 눈이 병이 든 거예요. 그게 안 보여요.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다 내 말을 안 듣고 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야? 그렇게만 보이세요? 눈에 병이 들면 그래요. 그 불쌍해 보여야 돼요. 안타까워 보여야 돼요. 세상에 많은 거 가지고 있다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마음에 부러우세요? 여러분 병 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거 가지고 멸망길 가고 있구나. 그게 안타깝고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눈이 건강한 거예요. 예수님 눈에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완전히 그들이 병들어 있거든요. 병들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길은 세상은 전혀 알 수 없는 우리가 죽어야 갈 수 있는 역설적인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이뤄낼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처방을 주셨어요. 3가지 처방.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너희 깨끗한 모습을 보여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3가지 처방.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세계 최고의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진단을 아주 명확하게 해줬어요. 당신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약을 받아왔어요.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세계 최고 의사 찾아가서 만나서 진단받고 처방받아서 약 받아왔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안 먹으면 그만인 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 서신을 받아듣고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처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잊고 하는 게,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게 패턴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가 정말 여태까지 20여 년 넘게 사역하면 정말 무서워하는, 걱정이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서신을 주셨을 때는, 자, 생각해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서신을 전해주시는 이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지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책망만 있는 서신을 들고 우리가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고, 정말 우리 잘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이러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서신을 보면 좌절감이 들고 절망감이 찾아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서신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서신이 주어지고 있는 건 자비가 주어지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제가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 하고 잊어버리는 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기회거든요. 여러분이 완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익숙해.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익숙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살면 살고 아니면 말지 하고 잊어버리는 게 너무 익숙해. 그게 내가 무섭다고요. 이 말씀의 엄중함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이거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어야 되거든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데 이건 지금 나에게 뭘 의미할까? 내가 뭘 집중하고 있을까? 마음에 이런 절박함과 다급함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다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서신 주시는데요, 너희들, 내가 이런 상태니까 너희들 망해버려, 이랬으면 이런 서신을 쓰시지도 않죠. 보내지도 않죠. 그냥 그대로 살게 뒀다가 망하게 만들어버리지, 이 서신을 왜 써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신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문을 얘기했는데 그 문은 하늘에 열린 문이었잖아요. 오늘 서신에도 문 얘기를 하시는데 이 문은 무슨 문인지 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 문이에요. 20절을 잘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이 서신이 어디에 전해지고 있어요? 교회에 전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요?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교회에 쓰신 서신인데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두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 교회 문 밖에 있다. 너희들 마음 문 밖에 있다. 제발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사람들은 하늘의 문도 열려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문도 닫혀 있어요. 하늘의 문도 닫혀 있어요.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왜 설교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까? 왜 설교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이에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21절을 보세요. 어떤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은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 책망하고 징계한다. 너 열심을 내라. 내가 너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는 거야. 너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가고 있다. 주어졌다. 못 듣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수없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나 너는 듣고 있다. 여러분, 미지근한 자리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불로 연단된 금처럼, 흰옷 입은 자처럼, 눈에 안약을 바른 자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 온전히 거듭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결론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의 귀가 열려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결단 카드 우리 주보에다가 여러분의 내용을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